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어두운 표정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으니 어떤 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자들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위기에 걸려서 또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과 배려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단어에서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말은 파라다이스, 기쁨, 즐거움, 그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행복이 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어떠한 불행이 오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많은 과일들, 돈도 들이지 아니하고 무궁무진하게 그 열려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뚝뚝 따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서 나는 당뇨가 있어서 먹지 못해, 나는 이 음식이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또 나는 이걸 먹으면 몸에 해로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 취향의 선택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먹고 그 좋은 아름다운 과일을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속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하나 먹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과일을 최고의 건강한 몸으로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먹는다 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최상의 것을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금식이 이렇게 어려운 걸 몰랐어요. 너무나 음식에 유혹이 많아요. 금식을 좀 하려고 하면 먹을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음식을 정말로 내 아름다운 그 식성에 따라서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과일들을 마음껏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이 귀한 아내를 만들어서 왔을 때에 아담이 바라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이라 하면서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업이 되어 갔다는 사실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에덴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주신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말씀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과일을 사고 우리가 먹을 걸 사잖아요. 여러분, 돈 안 준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내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양,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창세기 2장 16절 같은 맥락으로서 은혜로 값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밤을 새워서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완전히 고기 잡는 데 전문가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일은 잘하셨지만 고기 잡는 데는 거의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을 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에 던졌더니 153마리, 다시 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성이나 경험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어떠한 전문적인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은혜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졸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놔야 해요.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얼마만큼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나가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조금 일부만 적용하면 적은 믿음이 된 것이에요. 불신은 뭐냐? 믿는다 하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 그것이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울타리 안을 벗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서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따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어요. 하나님의 귀한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이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귀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다 사라졌어요. 샬롬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온 것이 뭐입니까?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고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평안한 그 자리에서 이제 방황하는 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영생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쫓겨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불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영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꽃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어도 이미 생명은 끝난 것이에요. 왜? 이미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았다고 억지 주장하고 억지를 부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졌다 이 말은 바로 그는 육체적인 것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 썩어질 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행복은 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집안이 여러분 무엇이 됐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면 지금만이 그랬다 해도 큰 문제가 나고 신문방송에 나지 않겠어요? 그런 불행과 비극이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면서 내려간단 말이죠. 이것이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마치신 후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가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포도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살리고 자기의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을 따르고 세상적인 지식을 따르고 학식을 따르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떠나서?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서. 그 결과는 밖에 버려져서 불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던 천국을 다시 찾아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천국의 비유를 13장에서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내가 찾아주러 왔다라고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고 계속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특별히 7장 7절에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삼중구조로서 이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뭘 찾는 것? 천국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하고 예수하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서 빌고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바위에서 빌고 조상신에게 빚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잃어버린 행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국을 찾으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에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와 같은 아버지가 있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걸 주신대. 그러면서 12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난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저 음식 대접하고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너희가 남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천국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천국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3들, 중3들 또 여러 가지 수험생들 앞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속에, 사랑하는 내 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놀라운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이 회복되면 어떤 대학교 가면 못하고 그가 무엇을 한들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귀한 에덴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군대를 가 있든지 해외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귀한 그 아름다운 귀한 천국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덴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덴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면 무엇이 걱정이냔 말이죠. 어디가 있는들 무슨 걱정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고대 공실 아름다운 그 상아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건 장소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셀 공동체가, 우리 기관이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더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란 말이죠. 세상에 무엇한 것보다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더 들어오겠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유지되고 천국이 지금 건설되어 가고 있고 에덴이 건설되고 있는데 무엇을 욕심내겠냐 이 말이죠.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모든 것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에요. 왜?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식욕, 성욕, 명예욕, 종교욕 모든 걸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채워가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소금물을 갖다가 계속 마셔보세요. 그거 갈증이 면해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복도 찾을 수가 없고 나의 어떤 목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집 한 칸 준비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이자 갚고 원금 갚다가 자기 생에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